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에 대해 나누는 나는 리더입니다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는 리더입니다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리더입니다.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해도 사람들은 각각 느끼는 것이 다르고 기억하는 것도 다릅니다. 가족 안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는데 서로 각자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간격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나는 리더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버리고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들으소서라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을 시작하지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며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아말렉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사무엘상 15장 9절은 말씀하시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찾아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제 왕은 들으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울 왕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까지 주장하지요.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무엘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그곳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두 다 멸하라고 하신 것 중에 좋은 것은 멸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다며 자신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하지요. 여러분은 사울 왕의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나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변명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의 말씀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청종과 사울이 말하는 청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무엘이 말하는 청종은 말하는 대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하는 청종은 자신의 생각에 따를 만한 것들은 따르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듣지 않는 것도 청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은 사울. 그의 잘못된 청종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못한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23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지키고 단지 아주 작은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사울 왕이 행한 일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종,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청종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때 그 영향이 나의 가족이나 나의 공동체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나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자신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책임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종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리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큰 기쁨을 얻고 성도로서 힘차게 살아가기 시작하지만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잠시 동안 주어진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잠시의 환난을 견디지 못해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을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날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빛 안에 거하며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싸움을 견디어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그들이 어떤 싸움을 맞았는지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이 설명하시지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이 전에 비방을 받아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처럼 끌려다니고 각종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으며 심지어 재산까지 모두 빼앗기고 길에 쫓겨나는 어려운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는데 지금은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피하려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전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고난과 환난보다 더 낫고 영원한 것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시지요. 결국 지금 성도들이 그것을 피하려는 이유는 영원한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어서일 겁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앞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것,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작은 일, 잠깐의 일을 뒤로 해야 할 것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의 성경 단어, 묵상. 묵상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은 묵상을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또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 머릿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서의 묵상은 그 의미가 꼭 한 가지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묵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는 구약 성경에서 약 25번 정도 쓰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즉 조용히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지닌 메디테이스로 번역된 것은 6번이고 나머지 19번은 소리를 내어 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심지어 선포하다라고까지 번역이 되기도 했지요. 이 중 이사야서 31장 4절에는 더 특별한 말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하가는 으르렁거리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젊은 사자는 자신의 먹이를 먹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양떼를 지키던 목자가 사자가 양을 물어간 것을 알고는 주위의 여러 목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사자를 잡으러 다가옵니다. 이때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목자들이 몰려와도 사자는 놀라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뇌듯이 우리 역시 어렵고 두려운 일, 유혹과 미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되뇌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원수의 공격을 힘있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단어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할텐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옛 고전 설교를 나누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03년에 태어나 1758년에 소천한 조나단 에드워저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모든 영적 감정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영혼의 영적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그러나 그 변화시키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회심을 거듭나다, 새 피조물이 되다, 심령이 새롭게 되다, 죄에 죽고 의에 살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등과 같은 본성의 변화를 암시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겪은 신앙적인 경험을 막론하고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회심은 사람의 모든 인격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회심시킴으로 그들의 중심과 마음의 본성에 있는 죄를 거룩한 것들로 변화시키십니다. 회심한 사람은 죄와 원수가 됩니다. 회심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금방 식어 없어져서 예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분별력이 없고 사악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한 그가 말하는 그 어떠한 신앙 체험들보다도 그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면 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어떠한 극적인 신앙 체험도 그 어떠한 놀라운 간증도 아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새 피조물로 바뀌었느냐 또는 아니냐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타고난 성격 차이는 감안해야 합니다. 회심한다고 해서 개인의 천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심하기 전에 천성적으로 잘 짓는 죄가 있었다면 회심한 후에도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의 성격적인 결함을 없앨 수는 없으나 고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정욕이나 술 취함 또는 복수심이 강한 성향을 가졌었다면 회심은 이 사람이 이러한 악한 성향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런 죄들에 노출되고 이를 범할 위험성이 그 누구보다도 높지만 그 죄들이 회심 전처럼 그의 영혼과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그의 원래 성격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죄들에 대해서 특히 더 엄격하며 미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이 바로 그들을 소유하고 통치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특성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하게 하는 특정한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구속받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동일한 성품을 비둘기를 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거룩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순수와 사랑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머리 위에 임하신 동일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비둘기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악에 대적하는 군사가 아닙니까? 비둘기같이 있어서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용기와 두려움을 모르는 투철한 정신을 소유한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침범하는 자들에 맞서 용맹스럽고 굳건하게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용기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짐승처럼 사나운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의 멍에와 원수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선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용기는 눈에 보이는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는 밖으로 드러나는 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고 또 나아가 그를 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녀야 할 용기와 굳은 결심은 모든 역경과 상처와 또한 마귀와 죄로 물든 세상의 이상한 행동 규범과 혼란스러운 사건들에 대하여 그들이 고요한 거룩함과 겸손과 사랑을 유지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만심에 근거한 거짓 용기도 있습니다. 이 거짓 용기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영적 자만심의 본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그들이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친구들이나 대적들보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높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위한 용기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원수와 대항하여 싸울 때보다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어갈 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란 양심이 허락하는 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용감무쌍하게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들에 대항하여 맹렬히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용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입니다. 또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은 특별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영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여야 할 영적 특성으로서 동료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또한 그를 도와주는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은 긍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시편 37장 21절에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잠언 14장 3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영적 특성 가운데 이에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떠한 다른 영적 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러한 영적 특성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노하기를 잘하며 또한 다투기를 잘하는 영적 특성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증오와 악의에 가득 찬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를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적 특성, 즉 비둘기 같고 또한 양과 같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영적 감정은 이러한 영에 의하여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 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1년 중 우체국이 가장 바쁜 시즌이 시작되죠. 매년 연말 연시에는 우편 배송 사고가 많습니다. 배송 중에 CD가 파손되지 않고 정확한 주소로 배달되도록, 또한 귀한 봉사자분들의 손을 통해 각 마켓으로 배송되는 CD들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취자분들과 한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담긴 이 CD들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생명이 살아나고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었고, 소중하게 만들어진 CD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